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또 보니까 아침에 차가 다 이렇게 유리창이 다 얼었던데 저녁에도 또 추운 것 같아요. 추우신데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또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잠깐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영적 분별력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림줄을 이렇게 성벽에 이렇게 들여 놓고 그 다림줄, 이 줄을 달아놓은 이 수직 측정하는 다림줄, 우리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 다림줄에 맞지 않는 것, 곧 벽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 상태로는 사고 나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대어 보시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다림줄, 하나님 기준에 맞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림줄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것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이런 자세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그것만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보았죠.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35절, 36절이 아니라 37절,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진리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분명하게 안 나타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헬란 말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제가 NIV 성경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And the Father who sent me has himself testified concerning me.
그 다음부터입니다. You have never heard his voice, nor seen his form, nor does his word dwell in you, for you do not believe the one he sent. 지금 여기서 You have never heard his voice, nor seen his form.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미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미치는 여기서 결과, 경험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nor does his word dwell in you. 또한 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전혀 거하고 있지 않다. 현재 거하고 있지 않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낮이면 낮, 날이면 날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기들 생명처럼 아는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게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끝에 부분에 4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글은 뭐를 말합니까? 모세오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도 안 믿고 모세의 그 기록한 성경도 안 믿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성경 배우고 외우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모세오경은 자기들이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도 안 믿고 모세오경, 모세가 쓴 글 그것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섬기는 겁니다. 종교 활동할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릴레이션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바탕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44절, 39절부터 쭉 나오는데 44절에 결론처럼 나와 있습니다. 4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성품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세.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는 그 자세.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것만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면 이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 염두에 두면 사람들 중에는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갈립니다.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갈리는 여기에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칭찬을 구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누구든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께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서려고 분투해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욕을 얻어먹고 또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항상 성도들의 마음을 살핍니다. 행여나 마음을 다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 잘못 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힐까 어려워질까 그래서 조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 살피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이 들으니까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딱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진멸했다는데 이 소리는 뭐냐?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크게 나무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우리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나와 같이 가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을 수 없다 하고 돌아가니까 사무엘을 잡아가지고 사무엘이 옷이 찢어졌어요. 옷을 찢을 정도로 간절하게 붙들었어요. 붙들었으면 이제 바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른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같이 제사 지내는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큰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엎드려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덮어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를 높여주세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서 제사 지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서포트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백성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왕으로 대접해주면 그거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은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떠받침 받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안중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버린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사무엘 당신이 와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 지내줘서 백성들이 나를 높이고 당신이 나를 서포트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안 한 것도 없고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경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은 서로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그 급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 말씀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그러고 기도해서 하나님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다 사이비가 되는 지름길이죠. 그건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그거는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눈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지 그것이 온전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 그 영광을 구하는 자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가치관,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준이 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는 성도들의 그 상처받을까봐 눈치를 살핍니다. 혹시 이 말씀 때문에 누가 걸리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센 말은 순화시키고 좀 어디 찔릴 만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다듬고 민감하지 않도록 민감한 부분은 피해가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설교할 때에 성경 말씀 본문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의 적용 부분은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적용을 다루다 보면 우리 죄를 끄집어내야 되고 그 죄를 또 이렇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숙하신 분이니까 본문 말씀만 잘 전하면 이것은 적용은 다 알아서 잘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순화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성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성도님의 얼굴이 밟히고 또 혹시 여기 또 이 말씀 때문에 꼬투리 잡히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가려워질까. 그래서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다시금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여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설교를 목사가 무슨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관점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권면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저렇게 못 살면서 무슨 저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런 말씀으로 나를 찌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는 교장선생 후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면서도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선포되는 설교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아시고 나면 너무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저렇게 설교하시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겠구나, 회개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같이 회개하시고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는 절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이 직업을 한 목회자가 먼저 연구를 하고 은혜 받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뜻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분별력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꼭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첫째로는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더없이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뭡니까? 더없이 하나된 교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거룩하며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요청사항, 우리의 자세.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의 칭찬을 구하는 자세, 유일하신 하나님만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척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므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주님의 성품과 뜻을 알고 길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